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는 최고의 석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면 그가 애굽에서 배운 지식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면 이 우주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야훼라는 신이 창조했을지도 모른다거나 아니면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기록했을 법하잖아요. 모세는 그런 문화 속에서 40년까지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세가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경의 첫 번째인 창세기, 그 서두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우상이나 신들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아쉐르, 예흐의 아쉐르, I am s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를 구원할 자 야훼,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모세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지성이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속에서 그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야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불타지 아니하는, 불이 붙었으나 불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가장 오래 산 분이지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변증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크리스톨로지, 기독론이라고 해요. 그 요한복음의 1장 1절부터 3절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으며,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도대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질문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왜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요한 사도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예수하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체험했잖아요. 만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의 11 제자가 어떻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왜 매주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로 모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은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이 되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부터 이것이 믿어지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요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모세는 야훼 하나님을, 신약에서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와를 만났는데, 두 사람 공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요한 사도로부터 모세 어르신까지의 시간의 거리는 약 1500년, 15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모세도 사도 요한도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모세와 사도 요한이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있어요. 어디에서?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대화할 때에 그 변화산에 같이 간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물론 요한과의 대화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과도 대화했다고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도 대화하지 않았을까? 구경만 했을까?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지 않았을까? 상상만 해보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 나라에서 꼭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얘기를 속닥속닥 하셨는지.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또렷하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또 설명할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태를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태에 있을 때에 어머니께서 스케치북에다가 눈은 쌍꺼풀을 지게 만들고 얼굴은 계란형으로 만들고 그렇게 디자인해서 출산하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예? 요즘 TV에 유행하는 아이돌처럼 누구누구 닮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지으셨습니다. 이 간단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에이, 들을 얘기가 없네. 뭐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 뭐 시시해?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지난주에 탈진시 시대,
포스트 트루트 에라, 탈진실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실을 이야기해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고, 또 진실이 아닌 것을 또 진실로 받아들이는 왜곡이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진리를 심플하게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어려운 말을 써야 돼요. 그리고 어렵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어렵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몰라. 자기가 모르니까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 쉽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듣는 회중도 쉬운 얘기하면은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어렸을 때에 전 중학교 때부터 옛날 시골에는 그랬죠. 어른 예배를 드렸어요. 중고등부가 따로 없었죠. 전사님도 없었고 다른 목사님도 없으니까. 그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 기도. 그럼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은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하는 분들 똑같이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무소부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린 제 마음에 하여튼 어른들은 한다면 그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다 꼰대다. 왜 더 똑같은 얘기를 할까? 그때 기도했던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한 분도 있었겠지만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이 쓰는 말을 그대로 차용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경공과 학문을 닦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가. 왜냐하면 나는 유한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예요.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잖아요.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나는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나는 무능력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컴퓨터가 갖고 있는 이 인공지능 AI가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압니까?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3차원의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이것을 한자로 하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진리를 어렵게 말하는 것은 종교 사기꾼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하면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현혹당하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 설명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자신을 만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만나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인생들이 주님께 오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나를 만나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다, 주님을 경험한다, 주님을 체험한다. 체험하고 나면 아하,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어려움, 힘듦,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된다는 거죠.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그 짐을 맡아지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쉼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사탄은 교묘히 저와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진리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진리는 공부하는 것이다, 진리는 학습하는 것이다, 진리는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유도합니다. 여러분, 대학을 무슨 상아탑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상아탑. 진리의 상아탑. 상아탑이 무슨 뜻일까? 상아탑. 상아탑의 원조는 아가서 Song of Songs, 노래들의 노래, 찬양 중에 찬양인 이 아가서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그러니까 여인들의 목을 보면서 이 솔로몬이 그 목이 유난히 아름다웠던 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좀 얼굴도 좀 그렇고 몸매도 좀 그렇고, 근데 나는 목은 좀 자신 있다. 내 목은 사슴목처럼 좀 길다. 내 목은 정말 백옥같이 그냥 아주 깨끗하고 피부도 하얗고 주름도 하나 없고 그런 목 있는 사람 손들어 보려고. 여기서 보니까 없으니까 이제 지금 여름이 되니까 더워서는 하기 어렵고 또 더운데 하면은 좀 그러니까 가을 겨울 되면은 목에 주름 있는 분들은 뭘 해야 돼요? 센스 있게 스카프를 싹 하거든요. 그냥 저쪽 강남에 가서 좀 잡아 당기시는지. 그러니까 이 목주름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생 주름이거든요. 그 유난히 똑같은 연배인데도 목주름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 받는 여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큰 소리가 납니다. 격한 공감으로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본 그 여인의 목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코끼리에 흰 상아를 쌓아놓았듯이 그 주름도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예뻐. 그래서 그것을 상아 망대 상아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을 19세기 중엽 프랑스의 문예 비평가인 생트 부부라는 사람이 현실을 도피하는 말로 이 말을 바꿔버렸어요. 러일 전쟁 시대에 일본 어떤 학자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연구실에서 연구만 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빚고 와서 너는 상아 망대 같다, 너는 상아탑 같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상아탑을 현실을 잘 모르는 그런 비꼬는 말로 바꿨어요. 그럼 왜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하느냐?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현실은 잠깐 몰라도 괜찮고 부지런히 진리를 찾고 연구하는 곳,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카이헤 알레세이아 카이헤 조에 되어 있어요. 단어가 에고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노란색으로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호도스라는 것은 길, 그 다음에 알레세이아는 진리,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렁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나온 것이 조회, 이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뭐가 진리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진리는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주어야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지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리는 영원해야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만 진리였습니까? 오늘은 진리가 아닙니까? 내일까지만 진리입니까? 그럼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동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가졌던 사랑도, 처음 믿었던 믿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고 변색이 되고 타락이 되는데, 그 인간의 한계인데, 하나님도 그렇게 변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 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이것은 익스피리언스,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알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아, 당신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에 대한 정보를 내가 좀 알고 있지. 이건 know죠. I know about you.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차를 한 잔 마신 일이 없습니다. 밥을 함께 한 일이 없습니다. 대화를 나눈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인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하나님을 알지니, 이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말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사도 요한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라버니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마르다가 대답하잖아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을 보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이전에 말씀하셨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 주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부활 신앙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버니가 장사 지낸 무덤으로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좀 거친 표현으로 객기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와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어느 누가 무덤 안에 있는 그 부패한 시체를 향하여 나오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나사로는 무덤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놀랍죠? 기적이지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가,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그러하셔야죠. 그러면 주님은 왜 수없이 많은 죽음 가운데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택해서 가셨을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사이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과 부활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신앙,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나님입니다. 잠시 신앙생활 할 때 잠시 은혜를 맛보고 잠시 복을 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현재에서 영원을 잇대어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십시오. 그리고 지금처럼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사람들과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